샬롬.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진 않으셨어요? 현재 정부와 언론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조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시인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사람들은 종일토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어요. 하며 슬픔을 금할 길 없어서 울고 또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학교 가도 가기 싫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갈급히 찾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고 여전히 찬송하게 해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루빨리 완쾌되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더운 날씨에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열심인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온라인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장, 부관님들의 건강을 항상 챙겨주사 그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쳐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들이 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어서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공부할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서론적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19는 예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 10명 이하만 모여서 제작한 후에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도 10명 이하가 아니라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들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그동안 우리는 건물 중심의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모이는 교회, 대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 수백 년 동안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다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586년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코로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시대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 살펴보고, 현재 우리 모임이 금지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하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온 인물이죠. 우리 본문 에스겔 1장 1절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후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30세의 에스겔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30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을까요? 30세는 제사장이 취임하는 나이예요. 민수기 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을 집계하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레위인은 25세 이상으로 회막에서 봉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4장에서는 30세라 그랬는데 왜 8장에서는 25세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긴의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에 사로잡혀서 5년이 지났으니까 30세이죠.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에스겔서를 쓰면서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25세의 나이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25세부터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5년 후에 30세가 되어서 취임할 때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20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죠. 강도사가 되고 1년을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에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이제 막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다 망하고 교회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에스겔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5년 동안 그런 상황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산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성전에서 수습 기간을 마치고 이제 막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슬픔이 누구보다도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울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실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그발 강가에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시편 137편으로 넘어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가에 모여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악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야, 너희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른다며 한번 불러봐. 수금도 잘 켠다며 한번 켜봐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137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을 타지 않으려고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오면서 세 가지 물음이 생겼어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나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자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장이에요. 너희가 장차 그 땅에 거주하면서 다시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얽어맬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거하든지 혹은 바벨론에 있든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갑니까? 하는 물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무릎 꿇고 울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개념이 언제 바뀌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기 때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가에 나와서 시온을 향해서 기도하며 울었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고 온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더욱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땅을 벗어나고 성전을 벗어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하고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 중심으로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신약에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그때 회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는 제사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당에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포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나와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전 없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아닌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스겔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때 에스겔이 말씀대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더니 꿀과 같이 달았어요.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성전이 없어졌다고 울지만 말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의 예배는 성전 중심이었고 의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현장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장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예배예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자신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웅장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성전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자 말씀 중심, 현장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해요. 그동안 아무런 예배의 감격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었을 때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여야 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는 네가 먼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4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이것을 받아 먹고 내가 있는 그곳에 끌려온 자들, 함께 포로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끌려왔다 생각했던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을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자와 주의 천사들이 다 동원되면서 역사하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지금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의식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으로 회복할 것은 말씀과 삶의 현장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드리던 예배를 내려놓고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흘러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 선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